네, 오늘 말씀 고난이 왔다고 몸살이지 말라. 고난이 왔다고 몸살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뭐 어린아이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뭐 전부 다 예외가 없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통, 또 우리 마음의 아픔들, 또 관계의 깨어짐, 또 외로움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대가 사도 바울에게도 고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고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가시 하나가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고난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몸살이지 말라는 겁니다. 7절 8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고난 앞에 바울의 태도가 나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간질병이라고 하죠.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입에 막 거품 물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고, 그러니까 뭐 하나 전하다가 돼지 하나 하고 쓰러지고, 일어서고 둘 전하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서고, 정신 없었겠죠.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괴로웠겠죠. 설교자에게 간질병이라는 거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설교자나 또 음악 하시는 분들 되게 목 아끼잖아요. 다 자기 분야마다 또 자기의 하는 은사마다 자기가 아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와 중요하지 않은 거 상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요. 뭐 하다못해 제가 뭐 농구를 못한다고 뭐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체육대회가 있는데 안 아파요? 뭐 어차피 농구 뭐 그냥 대충 던지면 되는 거지 뭐. 골대 맞추면 맞춰주면 알아서 누가 뭐 탭덩크 하든지 하겠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설교자로서 이 목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육체에 가진 간질병 매우 중요한 부분에 타격을 입었어요. 되게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타격 입잖아요. 첫 번째 멘붕이 와요. 그리고 그걸 수용을 못해요. 암 환자도 그런 데잖아요. 처음에 충격이 오고 의사 선생님 멱살을 한번 잡은 다음에 뒤흔들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간호사님 말씀에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해지면서 말 다 듣고 체념하고 다시 기도하고 일어서고, 이게 순환이라고. 계속 우리도 그래요.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소중한 부분들이 공격당할 때 있어요. 내가 아끼는 부분들 중에 하나님 왜 거기에 능력이 안 나타나죠? 나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간질병이죠? 나 축구해야 되는데 왜 발 왜 다쳤죠? 나 농구해야 되는데 왜 손목 왜 이렇게 안 좋죠? 나 양궁 선수인데 왜 눈이 이렇죠? 안 보이죠? 왜 손 떨리죠? 뭐 이런 생각들. 이런 바울도 이 가시 앞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설교자에 대해. 근데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3번 주께 간구해. 3번씩이나.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일단은 기도해보는 영적인 배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배짱. 약하다고 그냥 위축되고, 되게 위축되면요 자기 하던 거 내려놓고 싶어요. 아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근데 바울 솔직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아는 오늘 목사님이죠. 목사님,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 좀 해주십시오. 예. 목사님인데 학교 체플 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참 매우 솔직하신 분이에요. 제가 아까 저희 리더관 사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분이 이제 어느 나름 유명한 자칭 유명한 교회 어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에요. 뭐 크진 않다고 합니다. 중견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뭐 앞에 강대에서 서가지고 신학생들한테 이제 그냥 금처럼 아주 그냥 빛나는 말씀, 아주 그냥 귀한 말씀을 이제 먹이려고 쓰셨는데, 그분의 표현이 참 재밌었어요. 자기는 34살에 이제 부교육자가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대요. 전 또 기대했죠. 야, 부교육자? 이분도 충성을 기도했겠구나. 야, 이분도 교회 부흥을 기도했겠구나. 야, 이분도 혹시 카톡 프로필 충신불사이군? 뭐 혼자 별 생각 다 했어요. 제 카톡 프로필이 충신불사이고 뭐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분도 그러지 않을까? 뭐 별 생각 다 했어요. 이분 어떤 기도했을까? 근데 그분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 기도는 자기는 담임 목사 되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맨날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한테 하는 말, 여러분들 부교육자의 꿈은 남북 통일이 아닙니다. 부교육자의 꿈은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부교육자의 꿈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분 얘기예요. 이거 그냥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 얘기인데, 이상한 놈 둘이 바라보시는데 그분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침 금식 가면서 5년을 기도했는데 글쎄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지?
참 신기해요. 아니 그분들 신학생들 앞에 모아놓고 왜 지금 뭐 자기 목회 비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들었어요. 그러다가 기도에 응답이 없대요. 그래서 30대에 5년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 약간 협박한 거예요. 하나님, 나 담임 목사 안 시켜주면은 나 목회 때려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가 40살 전에 담임 목사 시켜주면은 목회하는데 40세 전에 담임 목사 안 시켜주면요 자기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포를 했대요. 징징거렸대요. 계속. 전 놀랐어요. 이런 기도를 다 하실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39살 되던 해에 12월 셋째 주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어떻게 이런 기도까지 응답을 해주실까. 근데 그분 표현이 참 솔직했어요. 정말 당당하고 그러면서 그래요. 전 날라리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짠가 같기도 하고 막 너무 자기 솔직하게 나 날라리 목사하고 부족한 점 많습니다. 허물 많습니다. 근데 우리 양떼들 데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할 거 다 합니다. 선교도 가고요. 근데 그 묘한 그 얼굴에 광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솔직함의 능력. 저는 그분이 뭐 자꾸 무슨 뭐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만 구했겠어요? 딴 것도 많이 구했겠죠. 하지만 적어도 자기 안에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걸 솔직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예요. 아이 주님 가시가 있으면 뭐 그냥 뭐 밥을 삼켜가지고 씹어버리죠. 막 그냥 뭐 TV 보니까 뭐 목에 가시 걸렸을 때 이분 육체의 가시지만 목에 가시 걸렸을 때 밥을 해서 넘기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이렇게 뭐 참 기름 해가지고 목에 가시 꼈을 때 기름을 넘기는 게 아니래요. 답이 뭐냐면 그냥 병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빨리 병원 오라는 거예요. 괜히 쇼하지 말고. 이 육체의 가시 바울은 혼자 짊어지고 주님 저는 거룩해요. 저는 사자잖아요. 이 정도쯤이야 뭐. 좀 간질 나면 그냥 가래치 몇 번 뱉고 일어서죠. 그러지 않고 솔직하게 기도했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왜 병드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질 못해요.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으니까 사람 앞에 섰을 때 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아뢰시라고요. 다 아뢰시는 거예요. 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지고. 좀 유치해 보이는 아까 그 목사님 외부 강사 그 목사님 말처럼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 되고 싶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 기도에 참 전 보면서 이분 참 어린아이 같으시다. 참 솔직하시다. 회사 계신 분 계십니까? 과장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고요. 과장되게 제가 전에 들었는데 어떤 분이 차장님이신데 성이 주씨라서 전화 통화하는데 안녕하세요 주차장입니다 이랬다가 좀 오해를 샀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성씨도 무시 못하는 건데 회사에서도 여러분 승진 원하시고 기도하시라고요. 학교에서 학점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저 교수님을 내가 좋아하게 해달라고. 교수님 좋아하면 성적이 오르거든요. 좋아하니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솔직하게. 외로우신 분 외롭습니다 기도하시고. 솔직한 것도 못하면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오늘 철야 일부 때 대한민국 통일 이런 기도 안 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기도할 거라고요. 다 마음 여십시오. 또 너무 솔직한 기도 크게 하다가 옆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좀 약간은 작은 톤으로. 저야 강대상에서 마음껏 뿌려댈 거지만 여러분들은 좀 약간은 은밀하게 솔직하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좌절할 수 있겠지만 좌절할 것 같은 그 힘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제가 최근에 좀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는 외적인 부분 칭찬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유치원 때 전 졸업할 때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졸업하는데 학사모 애들 씌워주잖아요. 그때 반 아이들 제가 달림반이었는데 옆에 햇림반 달림반의 어린이 민주동이었습니다. 말 잘 듣고 성실한 아이, 개근하는 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졸업을 하는데 학사모가 글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태어나서 정말 그렇게 큰 낙심은 처음 해봤는데 그러면은 선생님이 저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냥 덜 데리고 다니면서 얘 좀 보세요 모자가 안 들어간다고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 앞에 서는 거예요. 웬 망신스러워. 예? 결국 제 유치원 사진 제가 그 사진 액자 버려버렸어요. 제가 창피해가지고 없어요. 집에 찾지 마세요. 이게 머리가 크니까 군대에서도 머리가 크니까 철 못 쓰니까 머리 현기증 나고 국기 개양식 할 때 사단장님이 말씀이 10분 지나가면 어지러워요. 사단장님 이제 그만 나 현기증. 철모가 하도 꽉 끼니까 제가 처음 오픈하는 거예요.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예? 머리 크다고 목회 못 하겠어요? 지식이 많이 들어갈 공간이 많다 생각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 머리 때문에 그렇고 또 눈 작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개그맨 닮았다고 하고 저한테 화살 쏘라고 이러질 않나. 서경석 씨 닮으면 좀 어때요?
뭐 설교할 때 뭐 제가 얼굴로 목회합니까? 외적으로 그렇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저한테 어떤 분이 목소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웬 목소리? 참 기왕이면 좀 얼굴 좀 칭찬해 주죠. 얼굴은 역시 화살쏘란 얘기했었고, 목소리 칭찬하는데 하루에 한 2번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목소리에 대한 사연을 나 목소리? 나 원래 되게 안 좋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뭐 다 아시겠지만 작년 1년 전에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1년 전에 저희 마이 스토리입니다. 갑자기 작년 5월에 제 목에 성대에 폴립이 생긴 거예요. 종양, 한국말로 성대 종양이 생겼는데 목소리가 갑자기 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면 어디 기동원에서 내려왔어? 막 이러고 막 사람들이 막 기동원 원장이냐 그러고 부흥사냐 그러고 목소리가 왜 그래? 뭐 옛날 개콘의 갤러리정이야? 이러기도 하고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신 목소리가. 그러니까 말하다가 저도 민망한 거예요. 인사도 못 하겠고 인사하면 깔깔깔깔깔깔 웃고 막 또 위로도 잘 안 해줘요. 어떤 분은 막 전사님 이 목소리 가지고 이제 어디 가든지 은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해달라고 이러고 막 뭔가 그냥 위로가 안 돼요 말들이 다.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오래 가는데 참 신기한 게 목 때문에 많이 아팠어요. 진짜 눈물도 많이 흘렸고 아마 제가 그때 한 5개월 정도 성대 폴립이 시달렸는데 목소리가 5개월 가니까 이젠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막 원인이 분석이 돼가고 또 어떤 뭐 저와 똑같이 성대 폴립 걸렸던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무슨 말 실수를 했길래 하나님께 벌을 받았냐고. 자기도 폴립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말 실수한 거 무지하게 회개했다고. 회개하세요 막 이러고 저한테. 황당하죠. 무슨 저주나 하나 욥의 친구들인가? 별생각 다 들었어요. 낙심이 오고요. 긴 고난 앞에 장수 없어요. 그 낙심될 때 저는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때도 한번 작년에 제가 철야 예배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고성선교 앞두고 철야했는데 그때가 정말 가장 쉰 목소리로 가장 홀리 보이스라고 하죠. 쉰 목소리로 설교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 여전히 부족한 종이고 여전히 설교자로서는 참 허점도 많고요. 말씀도 약하고 그런데 그때 설교했던 모르겠어요. 반응이 저한테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 전도사님 설교 듣고 일어섰습니다. 쉰 목소리인데 그게 잘 들렸나 봐요. 제가 쉰 목소리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거든요. 그냥 말하면서도 가슴이 약간 찢어졌어요. 주님 이 목소리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까 제가? 전 목사님은 전화 주셔가지고 오늘 설교해 해가지고 예썰 하고 그냥 설교를 했는데 쉰 목소리 설교했는데 저는 안 먹힐 줄 알았거든요. 목소리가 안 좋으면 짜증난대요 성도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소리가 안 좋으면요 그걸 거룩하다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짜증낸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거든요. 난 죽었구나. 이 쉰 목소리가 뭔 설교야. 근데 그때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문자 주신 분도 있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성도분들이 은혜로웠대요. 그 설교에 제가 제일 약할 때였는데 약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러다가 신학교 채플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채플 아십니까? 신학생들한테는 신학교 채플은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냥 아주 늘어져. 존경하는 물론 교수님들이 설교하시지만 참 그냥 긴장 무장해제하고 그냥 오늘 좀 쉬었다 가야지. 맨날 학교 과제에 치이고 수업에 치였던 학생들이 점심 때마다 채플을 드려요. 저도 가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오늘도 어떻게 견딜까. 근데 그때 목소리 안 좋을 때 제가 마음이 막 위축됐거든요. 찬양도 잘 안 했어요. 손으로 막 적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적어가지고 이것 좀 읽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 더 이상 위축되면 내가 이제는 이 관성이 붙더라고요. 한번 약해지면요 계속 약해지고 싶어요. 한번 지각하면요 아예 그냥 결석을 하고 싶어져요. 이게 관성이 붙거든요.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안 되겠다. 더 위축되다가 내가 날 죽이겠다. 나도 욕과 같이 날 저주할지 모르겠다. 약해도 설교했던 것처럼 약해도 내가 찬양해야겠다 해서 그날 채플 예배 때 열심히 찬양을 한번 해봤어요. 여전히 쉰 목소리지만 채플 예배 때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옛날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좀 약간은 소홀히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워낙 좋은 말씀 듣다가 학교 가니까 저도 모르는 교만함이 있었죠. 뭐 신학교 예배에 무슨 난 최고의 말씀 듣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소홀히 여겼던 예배였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찬양하는데 목이 뚫리면서 목이 열리면서 제 목소리가 원상복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학교 채플 드리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은 어떤 예배도 소홀히 여길 예배가 없습니다. 우린 되게 설교자의 능력에 따라서 예배의 은혜를 판단하죠. 물론 그것도 무시 못하죠. 설교자가 너무 죽쓰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책 풀 때 성대가 나오면서 그날 이후로 제가 학교 책 풀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때로는 너무 힘든 설교를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우리 교수님도 설교 잘하시는데 이거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열심히 받아 적으려고도 하고 적진 않았다는 얘기인데 적으려고도 하고, 주의 종이 듣겠나 겸손하게 엎드리고 저를 짜내면서 들을 때도 있어요. 은혜 받고 싶으니까. 근데 묘한 건요, 항상 그 예배 가운데 주는 원포인트 메시지가 되게 꽂혀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야 뭐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너무 폭포수같이 넘치는데, 학교 책 풀 때 제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니까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우리가 없는 그 자리에 때론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내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리십시오. 누가 설교하든지 그 자리에서 마음 찬양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때론 그 자리에서 회복이 돼요. 저는 제 목이 그때 나으면서 학교 채플 너무 귀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제가 예배 드릴 때 이제 더 하나님이 저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민준홍, 네 목소리 나은 곳이 어딘지 아냐? 네가 그렇게 건성으로 예배 드리던 그곳에서 네 목소리가 나왔어. 사무엘, 오늘 아까 GBS 때도 들었지만 사무엘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엘리. 정말 어떻게 뭐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 시대에 활동했다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다고요? 이 시대가 정말 볼 게 없다고요?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이 아무 소망 없어 보인다고요? 기도하는 한 명이 깨어 있잖아요. 살아납니다. 눈물에 씨앗 뿌린 한 영혼 있잖아요. 살아납니다. 서 있는 한 명의 마음밭이 그 공동체를 바꾸고요, 서 있는 한 명의 마음의 겸손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홍수가,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있죠, 약해지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얼마 전에 수술하셨더라고요. 수술하시고 이제 회복 중에 퇴원하시고 나서 계신데 저한테 그래요. 전사님, 자기가 자꾸 회복하고 나니까 집에서 자기가 선교하고 싶은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말린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사님 선교를 가야 될까요? 가세요. 그랬어요. 내가 주저 말고 가세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배짱이게 가세요. 회복기 때문에 나 몸살이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그 능력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산들 뛰어넘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우뚝 서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올 때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뜨겁게 마음이 눌릴 것 같을 때 더 기도하세요. 저도 집에서 제가 게을러질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정장으로 갈아입어요. 정장으로 갈아입고 방 정돈부터 시작을 해요. 옷을 바꿔 입고, 웃기죠? 집에서 무슨 정장 입고 있냐고. 전 그래요. 내가 나태해질 때 더 눌리고 싶지 않아요. 빨리 일어서고 TV 꺼버리고 정장 갈아입고 제 서재에 들어가요. 성경도 보고 혼자 찬송도 하고. 위축되고 싶지 않으니까. 언제나 쉼을 가질 때조차도 기도하고 쉬십시오. 휴가라 할지라도, 교회 안 나오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휴가 간 그 자리에서도 예배 드리시고 쉬세요. 영적으로 채워지고 나서 쉬는 것과 그냥 쉬는 것과 완전 틀립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두 번째, 약한 자도 위대해질 수 있답니다. 9절에 10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응답이 뭡니까? 바울의 3번 기도했더니 뭐예요? 약함 그대로 사용하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두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볼 땐 약해 보이지만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약함 그대로 하나님 쓰신다는 거거든요. 멋진 군인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15년 전에 지뢰밭 구하다가 부상당하신 분입니다. 저도 2000년 12월 군번입니다. 2000년 12월에 군대 갔는데, 그 해 군대 가다 보니까
전 군대에 대해서 관심이 그때 생겼죠. 근데 군대 사고 소식을 2000년 접한 겁니다. 6월 27일 비무장지대 이제 수색 작전하는데 그때 첫 지뢰를 이제 후임 대대장님한테 인수해줘야 되는데 첫 지뢰가 터져버려서 그 후임 대대장님이 다리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뢰 빵 터지니까 다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두 다리 날아가고 그 다음에 중대장님이 그 지뢰에 파편해서 관통상,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전방에 대대장님 앞에 전진하고 있는데 전진하는 후임 대대장이 먼저 지뢰 터지고 그 다음 따라가는 중대장 관통상, 그 다음에 이제 전임 대대장 인수인계 차원에 가고 있는 그 이종명 대령, 그 다음 중령이었는데 따라가는데 앞에 두 명이, 한 명은 다리 날아가고 한 명은 관통상 입은 거예요. 어떻겠어요?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뒤에 30-40m 뒤에서 병사들이 오고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야! 들어오지 마. 오지 마. 니네 다 죽어 임마. 오지 마. 맞고 내가 저 앞에 대대장, 중대장 데리고 올게.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 이종명 중령이 데려가서 두 다리 날아간 후임 대대장을 자기가 업으려고 하는 순간 지뢰가 또 빵 터지면서 두 다리가 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두 명이 연타로 후임 대대장 업고 쪼그려 앉다가 일어서다가 빵 터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어서 결국 나왔답니다. 뒤에 병사들은 다 살리고 30-40m 뒤에 있는 병사들 오지 마. 위험하니까 니네 오지 마. 결국 자기가 다리 날아가고 기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난 그때 그 모습 보고 2000년도잖아요. 제가 군입대 할 때였잖아요. 약간 걱정했어요. 아, 이거 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군대 연기할까. 별생각 혼자 다 온갖 망상들. 군대 이거 어떻게 하나. 군대가 이런 곳인가? 개죽음인가? 군대 사고 나면 제대시킨다면서요. 당시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도 뭐 사고 나면 다 제대시키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기억만 남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거예요. 최근 기사. 어떻게 되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때 제대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군에서 장애 입은 군인은 무조건 전역시키는데 그분의 그 위대성 때문에 자기 병사들을 살리고 자기가 오히려 뛰어들어가서 내가 업고 나올게 하다가 자기가 다 다리 잃어버렸잖아요. 의족을 하고 군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군인의 표상이 되었고 그분 때문에 군대 법규를 바꿨대요. 신체 장애 입은 군인들도 현역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첫 사례가 이종명 대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내가 뭐 할 얘기 있겠습니까? 두 다리 잃고 의족으로 생활하는 내가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랬다는 늘 푸념했는데 거기서 그분의 존재는요 어딜 가든지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연평해전에 다친 사람들, 죽은 사람들 위해서 그분이 가기만 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 병사들 건지다가 다리 날아간 대대장.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자기는 부상을 당해서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무사하고 부하들이 부상을 입었다면 아마 자기가 미쳐버렸을 거래요.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군가가 나왔대요. 위험하니 내가 간다. 위험하니 오지 말아라. 위험하니 내가 간다. 갈렙 같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험한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 같죠? 참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얘기, 내가 무사하고 부하들이 부상을 입었다면 아마 미쳐버렸을 것이다. 참 교훈이죠. 그래서 지도자는요 언제나 마지막 위험한 자리는 먼저 가는 겁니다. 그 제일 늦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보면 흑역사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역사인데 오래되지 않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네팔 선교 때 스토리인데 물론 네팔 당하면서 많이 기도해야겠지만 얼마 전에 네팔 선교 다녀왔는데 저도 비행기 연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좀 바쁜 일이 있는 사람들, 저도 학업이 있으니까 먼저 한 12명 정도를 뽑았어요. 그래서 되게 자원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12명 정도 대신에 홍콩은 경유해서 와야 된다는 조건으로, 홍콩 경유 조건. 그래서 불편하게 오는 거였거든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한항공으로 월요일날 직항으로 오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불편해도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좀 학업도 있고 먼저 와야겠다 하고 그냥 거기 뭐 추첨해가지고 누구는 먼저 갑니다. 누구 못 가네요. 막 엉엉엉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12명, 저를 포함한 12명이 홍콩 경유해서 불편해도 오는 거였어요. 남아있는 분들은 대한항공을 편하게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온다고 할 때 저한테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먼저 가요? 불편하게?
대한항공으로 가요. 좀 하루 있다가. 저는 먼저 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거 가지고 뭐 연연하지 않아서 어차피 불편한 거니까. 근데 일이 그 다음 터진 거예요. 먼저 왔는데 12명 왔어요. 홍콩 갔다가 경유해서. 근데 남은 사람들이 또 연착돼 버리니까 못 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고뇌가 막 왜 안 오기 못 오면 어떡하나? 그때 월요일날 대한항공이 올 사람들 못 와버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저 혼났어요. 막. 야 임마 민준홍, 너 뭐야? 너 왜 먼저 왔어? 너 12명 중에 네가 왜 있어? 너 교육자잖아. 너 왜 일찍 왔어? 너 세월호 선장이야? 제가 막 숨고 싶었어요. 막 너 세월호 선장이야? 너 배신이야 배신. 이러면서 아이고 막 얼굴 들 수가 없고 내가 목사님 세월호 선장은 팬티바람이었지만 저는 옷은 입고 왔어요. 막 그냥 막 창피해가지고 막 세월호 선장의 그 영상이 떠오르면서 팬티바람 그 막 팬티 가려주고 이렇게 나오는 혼자 구출되는 거 얼마나 제가 수치스러운지 아십니까? 선교대원 막판에 복귀할 때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조금 자긴 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복귀할 때까지. 근데 선교대원들 보니까 다들 보니까 연차 때였어도 다 즐겁게 교제하면 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잘 쉬다 왔는데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매일 늦게 오는 사람들 보니까 영웅이 돼 있어. 영웅이. 내가 억울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다 세월호 선장까지 됐을까. 제가 그때 느꼈어요. 지도자가 때론 놀다 올 수 있어도 늦게 와야 되는구나. 맨 마지막 뒤치다거리까지 하는 게 지도자구나. 뻔한 얘기인데 상황이 이렇게 꼬일 수도 있으니 언제든지 제일 늦게 와야겠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리더입니까? 기도의 자리에서도 일찍부터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그리고 뭐 가끔 주일에 미스바에 팀 모임하고 누가 리더인지 아세요? 팀 모임할 때 먼저 와서 이렇게 막 세팅하고 있고 팀 모임 끝나고 이렇게 의자 정리하는 사람들 전 보면서 야 이분 참 복되다. 복되다. 뒷마무리 이렇게 잘 해놓고 가네. 어떤 사람들 그냥 다 그냥 풀어헤쳐놓고 다음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마무리 그 사람이 떠나고 났을 때 그 자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다 리더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이종명 대령같이 결국 이번에 아름답게 제대하는데 언제든지 위험하니까 내가 간다. 험한 곳 날 보내주시옵소서. 네팔에 이번에 지진 때문에 괴롭다 하는데 주님 네팔 날 가을에 보내주세요. 내가 갈게요. 인도 어렵습니까? 내가 갈게요. 위험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영웅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버티고 나의 양떼들 다 챙겨서 돌아올 수 있는 그 리더십, 그 책임감,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약해질 때 있죠. 때론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초라해질 때 있죠. 내가 뭐 할 게 있습니까? 이럴 때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 자리 지키십시오. 버티세요. 예배 자리 끝까지 생명을 사수하시고 그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뭐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내가 열매 다 끌고 와서 세상에 없죠. 물론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모습 그대로 빈 털털이라도 좋으니 주님께 나와서 그냥 엎드리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능력이자 성도의 권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지지난주 송명희 신 얘기했죠. 뇌성마비 장애우였지만 16살의 소녀가 하나님 만나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 그 찬양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잖아요. 우리 가진 거 없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약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있는 그 자리 끝까지 지키시고 험하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 의식으로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동행만큼 쉬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방금 말씀드렸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가 약해질 때 왜 우리가 동행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가 너무 있어 보이려고 하니까. 약한 모습 가지고 나오세요. 제가 봐도 주변에 인간관계 할 때 보면은 동행하는 자가 결국 최고 복이더라고요. 제가 뭐 하자고 할 때 제 옆에 있어주면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 철야배 오신 분들 너무 기회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차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다 놀러 간다고 다음 주 뭐 화요일까지 막 연장으로 뭐 휴가 난다고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 너무 귀하죠. 왜요? 저와 함께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또 동행할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동행할 때
주변 사람들의 약함이 보일 때, 약함이 인정될 때, 나도 약한 존재고 주변 사람도 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를 깨달을 때, 여러분 저는 어버이날 되면은 생각나는 그 무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정의 무대 아시죠? 우정의 무대.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 나와가지고 엄마가 보고플 때 그 말 아시죠? 빰빠밤 빠바바밤. 왜 모른 척 하시죠?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만 너무 오래됐나요? 이 강한산이 아시잖아요. 쇼비디오 자키도 아시는데. 예? 다 아신다고요. 예? 갑자기 옛날 얘기를 했는데 그 우정의 무대 엄마가 보고플 때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고 그 뭐가 나와요? 엄마 한 분 나오고 출연해서 실루엣 딱 해놓았는데 자기 엄마인 분 나오세요. 아니 실루엣 보면 자기 엄마인지 모르겠어요? 괜히 뭐 벌떼같이 막 다 뛰어나가지고 3, 40명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예요 하면서 뭐 앞에 나와가지고 엄마 특징 했더니 자꾸 엉뚱한 얘기 나와 있었고 자기 엄마도 아니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우르르. 왜 나와요? 그리우니까, 보고 싶으니까. 자, 그래서 그 우정의 무대 어린 시절 보면서도 참 찡했어요. 참 훈훈했어요. 또 하나, 저는 유치하지만 만화 영화 달려라 하니가 생각납니다. 하니 아십니까? 하니? 너 뭐 하니? 이게 아니라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인데 거기 주제곡이 참 좋아요.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늘 땅만큼. 찬송가 불러야 돼. 찬송가를 안 부르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 노래 아시죠? 달려라 하니. 요즘 아이들도 보고 있나요? 저 초등부 아이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만화 영화 참 열심히 봤습니다. 피구왕 통키, 뭐 슛돌이, 뭐 다 봤어요. 뭐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다 봐. 공감하시는 분들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와 함께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셨는데 다 봤다고. 웬만한 거는 TV 다 봤어요. 그냥 가요톱텐도 보고 막 웬만한 거 다 봤어요. 그 시대 유명한 거는. 그런데 거기에 나온 게 뭐냐면은 거기에 한이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그 돌아가시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무서운 스피드로 질주해요. 엄마 생각만 하면 그냥 쫙. 엄마 생각하면 허경영보다 빨라요. 그냥 쫙 가요. 그냥 완전 장난 아니에요. 막 엄청나게 뛰는데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그냥 엄마 하면 뛰는 거예요. 엄마 하면 그냥 쏜살같이 아주 그냥 우사인 볼트 같이 막 뛰는 거예요. 그냥 한이가. 그런데 한이에게는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나엘이 이 못된 계집애. 예? 죄송합니다. 자, 이거 연극하면 안 되는데 이상한 형이 임하고 있어서. 예. 나엘이가 라이벌이었어요. 나엘이가 나오니까 이기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안 이기고 싶겠어요? 그래도 라이벌이 있으면 이기고 싶은 게 우리 다 승자 다 이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한이는 나엘이 계속 이름 외쳐가면서 아마 뭐 집 만들어 놓고 뭐 찍기도 했겠죠. 그 정도로 막 나엘이에 대한 라이벌의식. 근데 이렇던 한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갑자기 은혜 받는 시간이 와요. 언제 그랬냐면 자기 라이벌 나엘이 자기 엄마랑 살던 추억 있는 집까지 나엘이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이가 엄마의 추억 있던 그 진짜 나무 그늘 있던 그 앞마당 넓은 집을 나엘이가 살고 있는데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는 나중에 거기다 신문 배달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나엘이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그런 나엘이가 어느 순간 한이하고 경기에 나와야 되는데 발목 부상에 못 나왔어요. 출전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가 뭐예요? 한이가 이때가 찬스네. 혼자 출전해서 나 혼자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가슴 아파하면서 나엘이 어딨니? 나와. 나엘이 어딨니?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한이가 눈물샘 터지면서 너 어딨냐고. 웃기죠? 그렇게 자기가 저주하고 이 못된 계집애, 개콘에도 나올 정도로 이 못된 계집애 그 유행어 될 정도로, 예? 나엘이 차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나엘이를 봤을 때 다 가진 자 같아 보였어요. 나엘이가 자기 엄마랑 살던 그 좋은 집을 안바다 넓고 나무 있고 그늘지고 좋은 집을 나엘이가 차지하니까 얼마나 다 가진 자 같겠어요. 넌 다 가졌지? 너 갑이지? 근데 나엘이가 부상당해서 못 나가니까 그걸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찾아 나서요. 한마디로 나엘이를 경쟁자로 이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나엘이 나하고 동행하자. 시합만 나와 달라. 시합만 해주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우리가 왜 이렇게 주변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 사람이 다 가진 자로 착각하니까. 뭘 다 가져요? 근심 걱정 어느 사람도 있습니까? 다 있어요. 저는 없겠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제 또 흑역사 얘기할까요?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들 배짱 가지라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내려가면은 설교가 잘했건 못했건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누구에도 내가 평가받지 않는다고, 당당하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집에 갔더니 죄송한데 가정 얘기를 해가지고 저 아내가 설교 왜 이렇게 길었어? 이러고 설교 왜 40분씩을 해? 40분 안 걸렸는데 제가 시간 봤거든요. 25분밖에 안 했어요. 설교 25분 59초. 예? 25분인데 40분 했다 설교 길다 그러고 예화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러고 아주 예수님이 고향에서 왜 배척당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 안티가 집에 있더라고 집에. 예? 낙심이 와가지고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성도분들은 나가서 뭐 은혜 받았다 말도 거의 안 해주신 것 같은데 한 명만 얘기하니까 나 그 사람이 제 아내가 대표로 얘기한 줄 알고 설교 길다 예화 많다 막 낙심이 와가지고 잠이 안 오다가 주일날 어떤 성도분이 은혜 받았어요. 그분 때문에 조금 회복이 되고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미스바 얼쩡거리다가 미스바에 또 어떤 성도분이 철야에 은혜 놓았다면서요. 그 말 한마디에 이제 회복되었군요. 이렇게 약하다고요. 말 한마디에 설교 길다 그 한마디에 제가 또 설교 길다 하길래 또 제가 또 지난번에 제가 부교육자 설교 신기록 세운 거 있거든요. 최장 시간 43분 그거 깬 줄 알고 또 걱정했잖아요. 제가 또 빨리 끝내야 돼 시간도 가고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다 격려받고 싶어해요. 근데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좀 저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저도 근심 많고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 옆에 동역자들 바라볼 때마다 그 생각해야 돼요. 이분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 사람도 약하구나. 이 사람도 나의 격려가 필요하구나. 제가 젊은 예배 때 우리 교회 저는 제가 제 확신이지만 자타하고나 세계 최고의 우리 설교 전병 목사님 통해서 듣습니다. 전병 참 존경하고 너무 좋은 말씀 듣습니다. 저희 신학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최고라 인정을 해요. 근데 목사님하고 예전에 제가 젊은 예배 때 끝나고도 이렇게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분명히 늘 좋은 말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래요. 오늘 설교 너무 길지 않았어? 길지 않았어? 제가 나도 한번 써먹을까? 목사님 길었어요. 이럴까 해볼까? 나도 아내한테 당한 것만큼 해볼까? 이 생각 다 들었는데 물어봐요. 목사님 설교 길었어? 민정사 어렵지 않았어? 목사님 순간 당황했죠. 목사님 이런 질문 왜 하실까? 세계 최고로 말씀 증거하신 분인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목사님이 인간이시구나. 목사님도 사람이시구나. 목사님도 격려가 필요하신 분이구나. 근데 그때 알았어요. 오히려 목사님이 인감을 느끼고 더 많이 내가 충성해야겠구나. 더 많이 사랑해야겠구나. 이 마음. 이 중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마음 가운데요 한두 가지씩 아픔이 다 있어요. 근데 부럽다고요? 그 약한 사람을 시기하고 있다고요? 그 약한 사람은 아직도 용서 안 하고 얼굴도 안 본다고요? 바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서요. 예수님 사랑을 받은 자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을 받은 자가 왜 다른 사람을 축하하지 못하고 시기합니까? 다 약한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약합니다. 다 깨지고 상한 영혼. 찬양 있잖아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영혼. 다 약합니다.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커 보입니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커 보일 때까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하다는 의식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커질 때까지. 그러면 세상이 작아 보여요. 63빌딩 가보셨죠? 63빌딩 올라가면요 자동차가 그냥 개미 같아요. 개미.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냥 다 도찐 개찐이에요. 우리 영적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거 다 도찐 개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약한 건 생각 안 하고 세상이 커 보인다고요? 부럽다고요? 뭐가 부러워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덕분에. 약하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동행이 동행.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가 믿음 있는데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온대요. 저 전도하다가 교회 나가시다 안 나간대 바빠서. 제가 그랬어요. 바빠서 교회 안 나간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반박했어요. 바쁘면 화장실 안 가십니까? 바쁘면 화장실 가서 소변 안 보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저씨 그 믿음 있으시다면서요. 교회 안 나오실 거냐고. 교회 나와서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지 않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가 약간 리얼하게 얘기했어요. 예배가 아저씨 급한 그 소변만도 못 하냐고.
바빠도 화장실 가면서, 바빠도 식사하신다면서 바쁘다고 교회 빠질 거냐고. 그때 그분이 말 못하더라고요. 제가 외쳤어요. 교회 나가십시오.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시라고. 뭐 이렇게 대단한 걸 해오려고 예배도 못 드려요? 제가 그분 그랬어요. 결국 주일에 교회 가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연락처도 주고 오고 싶다고, 홍대색이 오고 싶다고. 제 전도한 분인데 이번 주일에 올지 모르겠어요. 내일 연락을 해봐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주님의 기쁨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업적 이루려고 주님 나 이것만 더 하고 갈게요, 그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와 동행하십시오. 창세기 5장 24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뭐 했어요? 에녹이 뭐 대단한 거 했어요? 에녹이 뭐 업적을 쌓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동행했대요. 동행. 이번에 제가 보니까 어떤 무슬림 선교하시는 어느 목사님인데,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32살에 무슬림으로 떠나서 선교사를 가가지고 20여 년을 무슬림 속에서 선교사역했는데, 자기는 선교가 희생이 아니라 선교는 특권입니다. 그분 얘기예요. 선교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자기 비결을 얘기해요. 이 에녹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열매 따려고 추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나마다 주님과 동행했대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낮에도 심심하면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매를 걱정하지 않고 그냥 주님과 동행했대요. 자기는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대요. 그냥 평범하게 주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위대하게 이곳저곳 초대받아서 강연하는 그런 목회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의 목숨 거십시오. 주님과 친해지십시오.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말씀 결론입니다. 고난이 왔다고요? 몸살이지 마십시오. 고난이 왔다고 하던 사역 중단하지 마시고, 고난이 와도요 그냥 선교 가시고 기도하시고, 내 환경이 때론 믿지 않는, 저같이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요 괜찮습니다. 기도하면서 핍박 가운데 믿음 붙들고 전진하십시오. 가족들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약한 자도요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희생의 자리로 감으로 말미암아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종명 대령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한 순간이 있다 하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남아있으라 하고 외칠 수 있는 그 담력, 그 갈렙의 자세,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 약합니다. 약한 자 뭐 해야 돼요? 약한 자가 할 거 뭐겠습니까?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오히려 강해지는 겁니다. 기도에 목숨 거십시오. 제가 최근에 이엠 바운주 책들을 쭉 보고 있는데 거기 나와요. 이 시대에는 너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사역자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맨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를 세운 자가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기도의 성자의 얘기예요. 약하십니까? 약하니까 기도에 목숨 거십시오. 두려우십니까? 두려우니까 기도로 이기십시오. 고난이 많습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눌부짖으십시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행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우리는요 열매 누가 많고 적으니 다 도찐 개찐이에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동행하는 거 경쟁 필요 없잖아요. 철야에 보는 거 뭐 경쟁이 있어요? 오면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이 동행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속지 마세요. 라이벌이 있다고요? 다 약해요. 다 괴로워하고 속 병들어 있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은혜가 이 말이라 믿습니다. 다 같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겠습니다.